자, 우리 오늘은 이번 주에 저희 그 홈스쿨링 모임에서 오산에 있는 성막 복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 가보셨나요? 권사님도 가보셨나요? 권사님들 안 가보셨네. 언제 한번 권사님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한 거의 1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홈스쿨링 우리 가정들 함께 우리 다녀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좀 이 성전의 역사, 우리 좀 궁금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막도 조금 복습 겸 그리고 이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오늘 참 요한계시록 우리 한 두 절만 읽고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성전의 역사, 이게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전이 뭐가 있어요? 헤롯 성전, 그렇죠? 헤롯 성전은 조금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네, 솔로몬 성전, 네, 스룹바벨 성전,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번째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성전입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그게 파괴되고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이제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 그렇죠? 이 포로 귀환 해가지고 세운. 그러나 그것은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과 같이 원래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진 성전.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헤롯 대왕 때 이제 이 이둠의 에돔 출신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아주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대 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것이 예수님 계실 때 성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성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말고도 그 한 3배 정도 많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성전의 깊고 넓은 오묘한 신묘막측한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의 역사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제 과거부터 또 현재 미래적으로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도 사실은 넓게 보면 성전인 것이죠. 이거는 이동 성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우리가 보통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사의 시작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여러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던,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입니까? 살렘 왕이죠. 살렘 왕. 그 살렘이 과거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대접을 받고 거기서 뭐 11조 이런 유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또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아닙니까? 와, 그 참 대단한 곳이죠. 그곳이 바로 또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옛날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죠. 참 놀라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오늘날 성전산, 지금 있는 실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중앙에 그 황금돔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그래서 성전의 미래의 장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개념을 미리 예표해주고 보여주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그 사건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4,000년 된 거죠. 미래의 이 성전 이 장소라까지 우리가 뭐 과거로 돌아가면 거의 4,000년 전부터 바로 그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 황금돔이 세워져. 지금은 거기는 진짜 지금은 거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원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은 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성전의 미래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살렘 왕인 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곳.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던 그 떡과 포도주, 그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대접을 합니다. 그게 거의 2000년 전에, 놀랍게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의향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거기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정말 놀랍게도 통과를 너무 잘한 것이죠. 완전히 모범 답안으로.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희생제물로 드렸던. 근데 그곳에서 나중에 그 이삭이 희생당했던 것처럼 어린 양처럼 그냥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으로 누가 거기서 순종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미 거기서 성전이 지어질 것과 그리고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 이 고난 주간 그때 주의 만찬에 사용했던 떡과 포도주를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대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말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예표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강력한 이 기적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계속 너희들과 함께 임재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하는데 너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임재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 이동성전은 그 성막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제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신앙의 과정, 우리 신앙의 과정이 크게 3단계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걸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칭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이동성전 성막에서 보여주는 그 예배 형태에서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상징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성막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나오는 이 성막에 관련된 이제 지시와 또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 여기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동성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동성전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성막도 이제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다가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실제 순전한 광야 생활은 한 38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내 이동 성전이 성막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 지파들별로 다 자기가 진을 쳐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을 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는 것처럼 마치 행진하는 그런 순례 여정들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또 맨날 먹었던 만나가 이제 맛없다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나중에 막판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리게 해서 다 죽게 하고, 또 그래서 다 죽어도 상관없을 텐데 또 그냥 강구하고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또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동 성전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성막에 대해서만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런 성막에 대한 지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었는지, 이런 부분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에 관련한 구체적인 이제 말씀 지시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말씀 지시가 있었던 그대로 이제 성막을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오늘은 간단하게만 전체적인 흐름만 오늘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들, 전체가 성막이라고 하고, 이제 바깥에 이 성막들, 성소 말고 그 앞에 이제 뜰이 있고, 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이거를 꼭 기억해서 요거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안 되는데도 신앙생활 막 50년, 60년, 70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성막하면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의 번제단, 물두멍,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이제 부수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번제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제단, 물두멍. 이게 성막 뜰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성소, 이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분향단, 진설병상, 분향단, 등대, 진설병상, 이 세 가지. 분향단, 등대, 진설병상, 떡상, 이렇게 세 가지. 요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성소 안에는 크게 보면 일단 언약궤가 있다. 법궤, 언약궤. 요거는 우리가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에 대한 간단한 상징적 의미들을 제가 설명을 좀 그거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성막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들에는 뭐 두 가지, 뭐라고요?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성소에는 등대, 분향단, 떡상. 자,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성소에는 법궤. 자, 요거만 일단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구약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는 구약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은 구약 때 지어졌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시대가 바뀐 건 있지만 거기서 담고 있는 영적 의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담겨져 있는 그 상징적 영적 의미는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막, 첫 번째가 성막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막의 구조는 첫 번째 성막들,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 자, 요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성막들,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자,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번제단과 물두멍. 자, 번제단은 뭐냐? 피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불태워서 드려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이 번제단을 첫 번째로 반드시 첫 번째 거쳐야 되는 것은 번제단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까 이거대로 아니고는 자기는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자, 그리고 이제 물두멍은 뭐냐?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곳이 물두멍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를 씻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를 씻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용서받은 죄인, 번제단에서 우리가 그 씻음을 받아서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날마다 자신을 세속과 죄악으로부터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칭의잖아요. 자, 이 뜰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칭의 안에서만 머물러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만 발을 밟는 거예요. 성막 뜰만 밟다가 성소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성소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까지만 있어요? 뜰에만 발을 밟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진짜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 이건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출발점에서 요이 땅 했는데 맨날 출발점 거기 지금 한 마라톤 한 뭐 40km까지 가야 되는데 1km도 못 가고 몇백 미터 앞에서만 맨날 경험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됐을 때 그거는 너무나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뜰만 밟다가 끝나라고 불러주신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분향단, 진설병상, 이거 떡상이라고도 하고 등대 혹은 촛대, 정금 등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분향단은 뭡니까? 지성소 앞에서 이제 향을 태워서 향기를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태우는 이 향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을 태우잖아요. 여기 분향 성소에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물론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긴 하지만 반드시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 그것이 상달됩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사역이 항상 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성소의 두 번째는 기구는 뭐냐?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떡상은 안식일마다 두 줄로 12개의 떡을 진열하는 곳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걸 통해서도 물론 생명을 유지하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떡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또 기도와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등대, 촛대. 자, 성소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 없는 성소 내부를 항상 밝혀야 됩니다. 그게 등대 역할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빛 대신 그분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조명을 비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명의 비춤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과 증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빛되는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하는 수단입니다. 뭐가? 기도가.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든 성경을 묵상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 이 안에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성막의 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처, 이 지성소, 여기서 이 성막에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이자 자비와 은총의 자리, 바로 이 지성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예배자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찬양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찬양도 하지만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 드리는 그 특별히 그 공적인 그 예배, 우리 모든 이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주일의 삶을 또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만 그 힘을 통해서 일주일을 능력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이 다 씻겨 나가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더 힘있게 이제 살아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오염됐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또 회복되고 또 다시 또 가서 또 우리가 세상에 교회 발걸음을 나가자마자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그 500리터짜리 그 물 뚜껑을 딸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그 뚜껑을 한번 열고 그 물을 또 오랫동안 하면 오염된 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물 그런 거는 뚜껑을 열고 이제 빨리 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래오래 뭐 닫았다가 또 마셨다가 뭐 했다 하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나가자마자 우리는 오염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화시켜서 더 영화된 상태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이 지성소는 영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믿음의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시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완전해질 때 이제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잠깐 뭐 완전한 영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 그 영화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우리가 상징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최대한 아주 짧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실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BC 1446년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성막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약의 성막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또 우리가 이 성막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따로 결론을 한번 내리면 예수님이 그런데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사는 게 편해요? 구약 시대에 사는 게 편해요? 자, 그렇죠. 신약 시대.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또 죄를 지었으면 오늘 뭐 비둘기를 사가지고 아니면 또 뭐 염소를 사가지고 뭐 양을 또 구입해가지고 또 뭐 곡물을 사가지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모든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 방법이 다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주 다양한 제사 방법도 있었고 많은 다양한 제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방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지 모른다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하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도도 인간의 평등과 정치 평등과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이거는 물론 지금 뭐 이념적으로 뭐 이렇게 편향된 그런 평등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만나라는 것 자체가 평등한 것인데 11조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낭비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또 그래서 신약의 정신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예배와 관련되어서 너희의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런 것들을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이 기쁜지를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이 모세의 장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 약 한 40년 정도 존재했던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보통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이제 성막 그다음에 바로 뭘로 넘어가냐면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장막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성막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고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이 다윗의 장막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장막은요. 여기 보면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예언하셨고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 때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의 그 예배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들 그런 예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셔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다윗의 장막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복을 의미하는데 어떤 회복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여러분들 이 성막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대신 제사장. 자기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아니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뭘 하는지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장막 때는 그 40년간 임시적으로 존재했던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여행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는 뭡니까? 언제든지 누가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임하고 그래서 복음이 만민 가운데 전해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홈스쿨링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훈련이 또 돼야지 공동체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께로 이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아벨처럼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훈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우리 홈스쿨링 아이들 아니면 우리가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잖아요.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자세와 태도가 정말 정성껏 그 자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제사장,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뭡니까? 다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 성령으로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마지막이 아니라 조금만 이제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많이 엄청나게 준비해 가지고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이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해서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값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성전 하나만큼은 정말 사랑할 만큼 멋지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었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마음이 이방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더 귀중히 여기기보다는 그 이방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성전 관리 자체가 아예 돼버리지도 않고 저기 처박아둔 창고처럼 성전이 되어버린. 자,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걸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무너진 게 솔로몬 책임이 박중한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 때 실제적인 그 책임이 르호보암에게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원천적인 책임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안타깝게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다 불태워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만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 없어진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남아있으면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또 일으켜야 안 일으켜요.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아예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 자체가 엄청 비싼 걸로 엄청나게 최고급의 재료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 다 어디로 가지고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에스겔 때 이젠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실제 지어진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성전이 뭘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오늘 아까 읽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서 이 후반부와 요한계시록 이 후반부는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상형의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 상징하는 의미들은 앞으로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 시대 가운데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과거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지을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이방 땅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라 이제 우리 히브리 이제 교육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브루타 뭐 이런 양식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랍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토론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받는 그런 것이 철저하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회당 예배가 이때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때.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성전이 지어지죠. 파괴된, 근데 과거의 솔로몬 성전도 다 이제 파괴됐고 거기서 임시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임시로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굉장히 초라해지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우리 보는 것처럼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이거 예상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정말 성전치고는 너무 좀 초라한 그런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때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스룹바벨 제2성전이 여기서 이제 건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했을 때 왼쪽에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3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성전이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자금과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BC 한 20년에 시작됩니다. BC 20년. 근데 완공이 언제 되냐? AD 63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에 걸쳐서 완전히 완공된 거는 AD 63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막 대리석과 금으로 만든 성전이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재료도 대리석, 금.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아주 조예가 깊은 건축 예술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과 예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제 분봉 왕이니까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헤롯 성전을 지어서 상당히 이제 그 헤롯 가문이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나중에 망하기 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솔로몬 성전도 어마어마한 건데 헤롯 성전은 오른쪽에 보세요.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죠.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당시.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까 막 뭐 대리석 이런 걸 만드니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요 헤롯 성전이 이제 망할 때 파괴됐을 때 로마 군인들이 벽돌 이걸 다 해가지고 그 안에 또 다 금이 있다 뭐 이런 막 소문이 돌아가지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해갖고 돌을 하나씩 다 해체해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파괴시키거든요. 와,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9년에 이제 이 베스파시안 나중에 9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때는 장군으로서 AD 69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이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로마 제국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막 황제가 막 난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그거를 진압을 또 로마 제국을 정리하고 거기서 9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헤롯 성전이 69년에 점령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연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티투스, 우리가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 있고 디도서 있잖아요. 디도 그게 티투스거든요. 이름이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성경 용어로는 디도인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티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티투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디도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동명이인인 거죠. 그래서 이 티투스,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이제 얘네들 진압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200만 명 가까이가 막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막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진압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거의 진압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70년에 여기서 이제 이게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다 하나씩 해체해가지고 그 안에 진짜 금이 있는지 막 이런 걸 확인하면서까지 파괴시킨 거예요. 근데 막 여기서 엄청나게 200만 명이 한 거를 했지만 진압이 돼가지고 100만 명이 거기서 학살을 당하고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다 여러 나라로 노예로 다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게 됐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는 좀 이게 다 이건 설명이 좀 길어서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이게 다니엘 9장 26절에 예언된 대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여기 그냥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오래전에 이미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AD 70년. 이게 그 예언 다니엘 9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라고 다니엘 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멸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막 홍수에 휩쓸림 같이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명이 학살당하고 10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니엘 9장 26절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이게 보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면 AD 115년에 또 그렇게 막 멸망당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또 2차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키토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AD 115년에 또 일어나가지고 여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3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해서 시몬 바르코쿠바 반란이라는 게 또 AD 132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은 여기서 완전히 끝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100% 디아스포라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 나오는 둘째인 거기에 싸움, 전쟁, 사륙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9장 26절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고, 자,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놀라운 것은 근데 이때 이제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이 종말론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종말론적 예언이 성취될 것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멸망될 것을 1차적 성취의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알아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그냥 뭐 정문을 통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에워쌉니다. 예루살렘 그 전체를 다 완전히 포위를 해버려요. 여러 이 군대를 다 동원해갖고 군단들을 이제 곳곳에 배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시 전체를 다 둘러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살려줄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 이 기간 동안 달아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은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성전에만 있으면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신약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21장 21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거기를 다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펠라라고 써있죠. 왼쪽에 펠라, 그 다음에 페트라, 주로 펠라라는 장소로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AD 70년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포위돼갖고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100만 명 죽고 100만 명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이 펠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살아남게 되어서 신앙을 유지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은 그대로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피신해서 살아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성도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다가 다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헤롯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는데, 그래서 옛날 그 로마 시대 이 헤롯 시대 때 있었던 성전산 그 예루살렘 여기 성전이 이렇게 되었다라면 여기 이제 현재는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바위돔이라는 게 있어. 바위돔. 황금돔이라고도 하죠. 자, 왜 바위돔이라고 하냐면, 요거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슬람교가 AD 622년에 이 그 마호메트가 이제 메카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가 622년에 이제 메디나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메디나로 이동하면서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창시가 됩니다. 그게 헤지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622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호메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 정통 칼리프라고 하는 오마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는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세계로부터 이제 이슬람 세계가 예루살렘을 함락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200년대 300년대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뭐 1차 십자군 전쟁, 뭐 2차 십자군 전쟁 막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이제 이슬람 세계 예루살렘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 지역 자체를. 그래갖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오마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이 지역이 물론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다시 일정 기간 뭐 다시 탈환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시 이제 빼앗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691년에 689년부터 688년에 이제 시작을 해갖고 691년에 이제 여기다가 예루살렘 거기를 함락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바위돔, 바윗돌 사원, 바위 사원 뭐 이렇게 이제 거기다 사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거기를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근데 바위돔이라고 하거든요. 바위돔, 이제 황금동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원래 이름은 이제 바위돔이라고 이름을 진 바위돔 사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이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을 뭐라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인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한테도 존경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그게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고 모리아산이고 여기 지금 바위돔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바위 위에다가 이제 번제물로 드렸거든요. 바위. 그 바위가 거기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바위돔이라고 하는 바위.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걸 황금으로 이 돔을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돔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바위돔, 황금돔, 석돔이라고도 하고 이제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해요. 오마르. 아까 이제 이 오마르라는 사람. 근데 시대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거는 이제 잘못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오마르라는 사람은 이미 이거는 이 사람 죽은 상황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 바위돔이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거 뭐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와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691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황금동 근데 이 황금동은 나중에 1800년대 후반에 이렇게 황금동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형태는 비슷한 거죠. 바위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인 거는 691년부터 완전히 이렇게 바위돔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바위돔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돔 사원인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가면 옛날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슬람 여기 사원이 있는 거고 여기 알-아크사 뭐 사원도 있고 뭐 통곡의 이런 건 흔적이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거고 조금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거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끝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예수님께서 여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인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로 맺어진 관계 우리 영적 가족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여러분들 그 잔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더러운 행위를 하거나 악한 것에 사용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거나 뭐 이런 거를 뭐 자해를 해서 뭐 타투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은 궁극적인 성전은 하늘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전의 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사모해야 되고 그거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모하는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있는 하늘 성전에 우리가 올라는 가지만 그러나 최종 완성의 단계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충만하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지고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고 모든 최상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언약이 다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을 다 완전히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기쁨, 회복, 영광, 축복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것 다시 죽음과 애통과 곡하는 게 없는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진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생명력이 넘치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는 삶 모두가 온전해지게 되는 삶 풍성한 생명력 이런 것이 천국에는 충만해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고 모든 악과 슬픔과 고난과 죄를 이기신 그런 것 이기심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사망은 결코 생각조차 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은 결코 끝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모든 어린 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공경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짜 집이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성전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속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